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자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시몬인데 새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라, 반석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몬에게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만은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거기 이제 13절부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서 앉으시니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12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중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그냥 새 이름으로 주신데 대하여 주님은 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 이 12제자 중에 3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떤 행식적인 이름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두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두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두 사명.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초림의 주님과 또 재림하시는 주님, 초림과 재림의 주님의 역사가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초림의 주님을 증거해야 할 베드로 사명이 있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다. 우리의 이 사명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과 복된 사명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주님께로부터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순교적인 사상, 순교자 동무의 신앙,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하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되어서 초림 주님을 영접하는 일과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잘 구분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초림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재림하실 날에, 재림하실 때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그러한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지고 이 예수님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그 사명을 말씀하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이 사명을 말씀하신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에 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교회와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베드로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선지자, 또 이제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용기 있는 용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주를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거기서 또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우리 예수님 반석이시죠.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집니다마는,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베드로를 먼저 들어 쓰신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를 선구적인 사명자로 쓰시고, 또 그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해온 것이 곧 베드로 사명 계통의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국한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을 해서 사도 요한의 사명의 영감, 또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고 새 시대 왕국 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사명자가 돼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온 후에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또 그리한 후에도 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말씀하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지만은 또다시 이 사도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고기 재배하러 갔던 때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고기 잡이를 해서 생활하던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고 그랬지만은 또다시 고기 잡이하러 갔을 때에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배가 가득히 큰 고기가 153마리 가득히 잡도록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항상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100%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모두를 딱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넣으시고 그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묻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베드로는 그 용기 있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 약해지고 또 이 모두 고기 재배하러 가서 참 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런 약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아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그때 우리 베드로를 향하여 젊어서는 내가 이제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은 늙어서는 원치 않게도 띠뛰어서 너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향하여 또 주님의 저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서도 예수님은 두 사명, 베드로는 순교적인 삶을 맞이할 것과 전도하다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 사명을 주겠다. 그렇게 두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전혀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받들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을 때에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 불의 해와 같이 임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딱 먼저 일어나서 형제들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최초로 이방의 빛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하여 교회에 전부 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 베드로로부터다. 우리 개교회도 개신교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 또 가톨릭도 초대 교황을 베드로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일교에서도 베드로가 은혜 시대에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도다. 모두가 이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최초로 세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전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천국, 중생 천국, 이 천국 복음이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내려온 거죠.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그 가룟 유다가 굴이 났을 때에 그때의 사도의 자격으로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다닌 자 중에 하나를 세워서 뭘 증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은혜 시대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인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단번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와 또 감옥에 가두어졌을 때에 감옥이 열려지는 역사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5장,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의 삽비라 생명을 좌우하는 권세, 또 그림자만 지나도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는 이렇게 능력 있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은사의 역사로서 오늘날까지 쭉 진행해 내려오는 은사의 역사입니다. 초림주를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간직하고 해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요. 여기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게 개발하리라. 이제부터 새 이름을 주신 복된 사명,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하나님 그때 사명자들을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명에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 새 이름을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교회가 은혜시대의 교회가 초림주와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정갈자들의 사명이 구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가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당하는 머물러둔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이 분명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때에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또 교회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흠과 티가 없는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를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사명자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명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사명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징조들이나 말세복음 중인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 이 사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의 차이점을 바로 깨닫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과 심판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된 천년왕국, 이 복된 사명으로 새롭게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사명적인 발전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머물러 둔 사명이다. 사도 요한은 머물러 둔 사명이 있다. 이름부터 말이죠.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부안하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사명, 그 일을 위한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사도 요한에게는 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거기서 기양을 보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고 이 엄청난 위대한 요한 계시로 종말론에 관한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된 사명.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재림하시는 환난 날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자로 세워서 쓰시겠다는, 살아서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환난 면코 새 시대 가는 복음을 받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주시고 또 요한 1, 2, 3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마는 복음서 중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 얼마나 진리적인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언서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주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가장 소중한 계시록의 말씀, 꼭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에 꼭 가장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머물러 둔 계시, 이 사명적으로도 보면은요, 시몬에게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야 하면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보안하게 우리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요하나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불리워지는 이름. 여러분, 우리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의 해석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자랑하고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라는 이름을 자랑하고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조직신학, 환란시대의 조직신학을 보면은 세 단계로 구분하셨어요. 첫째는 환란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기, 대환란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기,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 심판기에서 보면은 심판자가 누구냐? 그때는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북진하면서까지 철장의 건세를 받고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정인 건세의 역사로 사명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림받았다가 중동전쟁 직전에 들림받았다가 이제 짐승의 세력이 세상을 불사르는 그날에 이 14만 4천 들림받았던 종들이 지상강림하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민족들을 햇돌같이 살라버리는 이 불의 심판, 이것이 부안어계의 마지막 사명이지 않습니까? 부안어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안어계라는 건, 레자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레자하면 이레자 목사님 말세복음 받고 나온 이 귀한 복된 사명을 잘못된 교회라 정죄하면서 합니다만은, 우리는 레자라는 사명이, 레자라는 이름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개성해서 우리가 사명을 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으로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오늘 현실의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바깥 가려진 휘장을 확 제하시고 이 이레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복된 사명의 계통, 이 복된 사명의 노선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다른 박질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이 레자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이 복된 말씀으로 무장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명자의 길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42절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3장으로 통하여 베드로에게만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12제자 중에 새 이름을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42절을 통하여 기독교의 두 사명, 초림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부활을 전하여서 은혜의 시대를 이룰 사명, 그 다음에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그 복된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사도 요한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이죠.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는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는 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사명,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사명. 이 다시 예언할 사명은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시 예언할 사명, 참으로 복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명은 사도행전 1장 22절 부활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의 사명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사명자들은 이렇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되 계시록 11장의 말씀과 같이 정인의 건세로 청량을 받고 정인의 건세로 1260일 세계적으로 연하고 세계적으로 다시 연을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저희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리워가는 이 복된 사도 요한의 사명,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명의 한계를 잘 안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오늘날 베드로 사명 계통의 교회가 베드로 사명의 예언의 말씀, 베드로 사명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잘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내가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보았다. 징조는 보았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사사로이 풀면 아니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께서도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명의 한계를 딱 알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베드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제 재림에 관하여서는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의 영감을 받고 또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성령 감동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 왔습니다만 이제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세의 사명자로서 요한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청량을 받고 또 나가서 교회를 청량하여 새시대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놓고 알곡은 곡간 새시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이제는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파, 지금은 우리가 교파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갈라놓는 역사, 갈라놓고 심판하시고 갈라놓고 새시대 주시는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으로 새시대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계 천국에서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전도한 이 열매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정말 복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이 복된 사명의 차이점을 바로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베드로 사명에서 사도 요한의 말세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명적인 발전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되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영접하고 새 시대로 다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